1년에 한 번 우리가 거룩한 성을 이 종료주일에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거지만 가끔씩 우리가 이 찬양을 들어도 전혀 진부하다 느껴지지 않고, 참 그래, 이 종료주일에는 또 이만한 찬양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오랜 기간을 두고 이 거룩한 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부르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고, 부활절 한 주 전을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켜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이다, 들어오신 주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일에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과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복음서가 뭐 다 이거를 쓰지 않아도 한두 복음서만 써도 될 텐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또 기적,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네 복음서가 언제나 다 똑같이 기록하고 항상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의 사건은 아마 네 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 당신이 썼어도 나도 내 믿음과 내 고백을 가지고 이거를 남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전 생애를 포함하면 33년인데, 그 33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과 이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거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그리고 많은 비중을 두어서 복음서를 구성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일은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게끔 큰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뭐 이런 일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근본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지금 취하고 계신 이 일, 예수님은 거의 생애의 33년을 이 갈릴리 주변에 거기서 다 지나셨지 않습니까? 사생활을 하실 때에도 그랬고, 공생활을 하실 때에 30살부터 33살까지의 3년 기간도 거의 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제3의 지대에서 예수님이 사역도 하시고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실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 지러 오시지.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만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의 일주일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까요?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까요? 존경은 하겠죠.
훌륭하시다 감동은 하겠죠. 그러나 오병이어에 떡 먹여주신 것만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셔서 눈뜨게 해주시고 다리를 힘있게 하신 것만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을 우리가 그냥 마냥 기쁘다, 즐겁다, 좋다, 야 이거는 축제라,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 무거운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주님이 뭐 붙들려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당신의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여 들어오시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정말 그냥 원수 마귀를 깨트리시고 다 초토화시켜서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해도 좋지만, 주님의 이 승리와 주님의 이 입성은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처절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생각하면 기뻐해야 할 일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살아났는데 주님은 죽으셨다. 우리는 죄의 사망과 무거운 형벌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시관을 써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매를 맞으셔야 했다. 모욕을 당하셔야 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주간, 이 주간은 우리에게 이 두 감정이, 우리에게 이 두 경험이 우리의 가슴을 한쪽에서는 먹먹하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환희에 차고 기쁘게 하는, 이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경험을 해도 사실 이게 벅찬 것인데,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묘함, 이 오묘함,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우리가 겪는 시기가 아닙니까? 얼마 전 주일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모님 세상 떠나신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마침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인간이니까 왜 마음이 서글프고 아프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를 잘 치르고 오셨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딸아이가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날 손주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 떠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는데 등남했다, 등려했다, 득손했다 소식을 들어요. 축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애도를 해야 합니까? 둘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 이 가정은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으로, 이것도 축하할 일이지 사실. 인생을 마지막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를 한 거지만, 근데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 육정적으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참 묘한 것이지만 정말 복된 일이다.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출생,
한 세대가 갔는데 한 세대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이 와서 한쪽에서는 출산을 한다고 자녀는 그러는데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 순간 느꼈던 그 마음, 그건 아무나 그렇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면서 기뻐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난 살았는데, 나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아이고 내가 잘해드리지도 못한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라 바로 나하고 직결돼 나의 평안과 구원과 나를 살리시려고 그가 그렇게 당하셨다. 이게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의 주일은 바로 그런 거죠. 부활 주일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 그 자체로 그냥 그걸로 충만한 거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전말을 다 아니까 그런 입장에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고 알면, 그러고 알 때 이 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오묘한 은혜가 있는, 감동이 있는 주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누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누가가 다 세 복음서 저자도 어쩌면 요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네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만 보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들을 요한과 함께 종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와 요약 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그냥 쑥 들어가지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여기 요한복음은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그것도 이제 뭐 나귀냐 어린 나귀냐 나귀와 나귀 새끼냐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하여튼 나귀를 좀 탈 것을 가지고 좀 준비해 와라 이러신 거죠. 그러면서 혹시 너희가 가서 풀어올 때 누가 뭐예요? 당신들이 뭔데 풀어가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그냥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주인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더 얘기가 없어서 끌고 옵니다. 어린 나귀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등에 아무도 타지 않은 처음,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겉옷을 펴고, 뭐 안장도 없고 하니까 겉옷을 펴고, 길바닥에는 좀 카펫을 깔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 깔고, 그리고 그 위로 주님이 가셨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줄거리지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 모습에서 들어오시는 모습과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이거를 은연중에 보여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가서 예약해가지고 내가 나귀를 쓸 테니까
자동차 렌트하듯이 뭐 계약해놓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가서 얘기하라고. 무슨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인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데, 거기서 놀던 분이 아닌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야, 이거 신기한 일이네, 놀라운 일이네. 또 그 사람은 누군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복음서 저자들이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그게 될 일입니까? 토를 달 것도 같은데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제자들 보고는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와라.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때가 있다.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의 제자들도 주님이 쓰실 때가 있나 봐. 두 번째는 이 종려주일에 많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온다고 무슨 방송에 나왔을까요? 선거일자 나오듯이 5월달 6월달 우리 선거할까요? 그래서 동원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큰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양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을 거다. 그들이 왔다가 6월절을 지나러 왔지만 뜻밖의 행사를 보는데, 그래서 그 행사에 동참하고 누가 선동을 하고 누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무슨 엄청난 무슨 행렬을 거느리고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색이 뭐가 번쩍번쩍한 아주 자줏빛 권위를 나타내는, 양반을 나타내고 귀족을 나타내는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타고 있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나귀라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은 어린 나귀라고 얘기해요. 어떤 성경은 나귀의 새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아무도 타본 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게 다 큰 나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동물 애호가들이 들을 땐 뭐야 이거? 예수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어린 나귀, 그러지 않아도 다 성숙한 나귀도 별 힘이 없을 텐데, 다 큰 30이나 된 장정이 말이지, 그 나귀, 어린 나귀, 타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사람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를 그렇게, 이거 동물 학대 아니야? 이러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이게 지금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이걸 코믹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건 영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모습이 이러냐, 차라리 그냥 걸어오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말을 좀 타고 오든지 이래야지 말이죠. 이 그림이 모양 보여지는 이게 지금 그림이 말이죠, 우스꽝스럽게 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이건 뭐야 이러지 아니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영이 말이죠, 놀이하는, 축제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범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에 뒤에서 막 따르고 무리들이 올라오고, 장난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좀 움직였나 봐. 거기 선지자 노릇한 예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뭐 아주 열심히 나가서 전파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오늘 오시는 분이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랬나, 뭐 그럴 새도 없을 것 같고, 제자들의 주변 머리가 뭐 그럴 만한 전파력이 있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거 점점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굽니까? 이게 왕이거든. 그냥 정치적인 왕만 아니라 이는 메시아거든.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 로마에 항거할 수도 있거든.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 여기서 찔끔 여기서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가 점점 놀라운 환호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여기서만이 호산나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도 지금 호산나 하고 있네. 하늘에서도 호산나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나라를 거들먹거립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제 온다 이거야.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하신 것 같아. 의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사람들이 점점 군중들이 모여들고 소리가 외쳐지고 함성이 커지면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제 오는 모양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화답하고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그만 소리로 수근거려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그냥 그 말 자체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위에 오시는 주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호산나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도와달라는 말이, 아유 나 아프니까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없고 사업이 무너졌는데 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도움, 그런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이 말은 살려달라는 얘기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말을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지만, 의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거란 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진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동안 뭐 영웅도 없고 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어느 순간, 야, 이가 혹시 다윗의 후손 아니야? 이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이게 누가 설득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인정해,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서로 옮겨 붙은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학습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자고 투표해서 결론 낸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상황, 그들의 처지가 지금 다 건짐을 받아야 될 처지 아닙니까? 맞아, 우리가 건짐받아, 야, 우리가 나라가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국이 돼야 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맞아, 호산나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그 도움이 뭔지를 알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 드린 우리가 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다르죠. 부자 거부는 아니라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분도 있어.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저렇고, 몸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대로 됐는데
뭔가 삶이 공허하고 말해요. 허무하고 우울하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인생인가? 뭐 이러는 분들 있고, 어떤 이는 야 그건 사치스러운 거야. 난 지금 당장 먹을 게 문제가 있고 말이야. 지금 내가 이러고. 우리가 다 각자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이 나라가 됐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표피적으로 나타난 건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뭡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파멸되고 죄로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발원된 것이고 죄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종교적이고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그들의 호산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신만이, 오로지 주님만이, 오로지 다윗의 후손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만이 할 수 있는 주님,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당신이 우리를, 나를 살리실 수 있는데 호산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종료주일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뭐 말을 살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겸손해서. 왜? 그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 그거 차라리 안 타고 그냥 가슴 펴고 걸어가는 게 낫지. 상상을 해보세요. 타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라는 게 원래가 작잖아. 거기다가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근데 장정이 거기를 뚝 타고 앉은 이 모습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다 볼 때는 야, 왜 저래? 꼭 저래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야, 크게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했잖아. 스가랴가 얘기할 때 보라, 그분은 왕이 들어오시는데 보통 왕은 왕의 말을, 어말을 타고 또는 군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준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너희들의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생각한, 그래, 이분이 겸손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나귀처럼, 어린 나귀처럼 연약하고 별것 아닌 그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나귀를 탔다는 그 상징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정복한다고 정복자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정복하러, 상대방을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복당하러 오시는 분이야. 날 잡소 이거지. 정복당하러 오시는 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근데 그분이 왕이다. 이게 사실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왕이에요? 왕이면 그거 안 타. 이거 탔으면 왕이 아니든지, 왕이면 이걸 안 타든지. 근데 이게 왕이야. 그런데 보통 왕은 이러지 않지만 겸손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는 남을 지배하러 죽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을 제물로 삼으러 오시는 왕이지,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거를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야. 예언자가 그 예언을 했잖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게 나귀 타고 온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진짜 나귀 타고 오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는 분이야. 그게 복음서, 네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 거 가져오고 여기 거 가져오고 종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이 오갔구나, 이거를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근데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 비교적 짧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길게 조금 더 정황 설명을 앞뒤 것도 하고 이러는데 요한복음은 짧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도 요한만이 이 설명구를 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동네 가서 나귀까지 구해왔고 다 그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참여했잖아. 자기들이 그걸 다 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이끌어 나갔고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 놓았고 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 성경이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처음이 뭐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이때에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때에 그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생활에서도 그렇잖아. 결혼해서 살아. 근데 그게 복이야. 지금 그게 허니문이야. 근데 진짜 당사자들은 몰라. 남편이 귀한 건지 아내가 소중한 건지 몰라. 그리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아.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병들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깨난 사람 많잖아. 자식을 품에 안고 지금 젖을 물리고 있어. 이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근데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 자식이 선물이고 몰라. 훌쩍 다 커버려.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손자 손녀를 낳고 젖을 물리고 길러. 다 늙고 난다면서야. 그래, 너 지금 좋은 때다. 그래, 너 그거 얼마나 네 품에 있는 자식이 소중한 줄 아니? 넋두리해.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러고도 이렇게 나와서 이거 참여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거고 귀하고 몰라.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벗어. 마스크는 벗었는데 내가 힘이 빠졌어. 눈이 침침해졌어. 다리가 풀렸어.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어. 세월이 지나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 마스크 쓰고라도 갔던 것이 그게 한참 때였어. 그게 은혜, 그게 복이었어. 그때는 몰라. 지금 이때는 몰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여기 요한이 그때 말이야, 나도 예수님 모시고 그때 그랬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그때 몰랐네.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 젊음이 좋은 건지를 몰랐어. 그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황금의 시절인지를 몰랐어. 그때 그렇게 고난이지만 6.25 피난 같지만 그 피난 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연단이 오고 귀한 건지 몰랐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그런 일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지내는 일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일이며 신앙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참 이 구절을 잘 써줬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 근데 요한이 얘기해요. 근데 말이야, 우리가 그거 다 보았고 종려나무 가지도 있고 못도 있고 뭐 나귀도 등장하고 다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독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사건의 한복판 속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이거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일이, 예수님이 안 하던 일을 말이야. 예루살렘에 근처에 아는 분도 없는데 이 양반이 왜 그래? 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라는 걸, 이 일이 역사를 바꾸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늘에서도,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하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몰랐다 이거야. 몰랐다 이거야.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척하지만 저도 아직도 모르는지 몰라.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몰라. 말로는 하고 있는데 이리로 몰라. 요한이 이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언제 깨달았느냐? 야, 우리 그때 엄청난 사건 현장 속에 있었어. 그때 우리 예배당 지었다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다고. 근데 그걸 몰랐어. 그게 진의를 몰랐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축복을 몰랐어. 우리가 그때 찬양대 했다고. 그때 예루살렘 성을 노래했어. 근데 몰랐어. 요한이 언제 알았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뒤늦게서 그때 그 일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아이를 품에 안았던 것이 내 인생이 그런 거였구나. 부부가 같이 살았던 거 그게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같이 그게 그때 그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네. 아웅다웅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귀찮아하고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알게 돼.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알게 돼. 자식이 품을 떠나고 나니까 알게 돼. 늙고 나니까 젊음을 알게 돼. 배우자가 한 사람 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허전한 옆구리에서 알게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 깨닫는 게 많겠습니까? 요한이 얘기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왜 나귀를 타고 갔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죽으려고 그러셨구나, 십자가 지려고 그러셨구나. 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도망가기 바쁘고 배반하기 바빴을지 몰라.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런 부활의 열매를 이렇게. 아니, 그때도 다 몰랐어, 이 사람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고 다 그랬잖아. 그리고 두려워했잖아.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막 두려워했잖아. 언제 깨달았습니까? 승천하실 때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님이 높이 올리시는 걸 영광,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이러고 승천하실 때 그때서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에 겪은 거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일, 고난받으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이거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니, 그때도 다 못 깨달았어.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받고 깨달아.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야 그때 깨달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리로 가셨고 이리로 가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때서야, 행하신 일과 사람들이 왜 그때 그런 말했지, 왜 그때 그런 말한 사람도 사실 잘 몰라. 호산나 얘기한 사람 다 뒤집어져. 며칠 뒤에 다 반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또 바뀌어. 그러나 그 말을 그들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 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할걸. 왜? 호산나 소리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돌변하고 표변했을지라도,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을지라도,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부활을 말하고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면 돌멩이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거야.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걸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면 우리도 한 달 뒤에든 두 달 뒤에든 부활절에든 오순절에든 우리가 요한처럼 우리가 그때 몰랐어. 현장에 있으면서도 몰랐어.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후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쉬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깨달았어. 우리는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알까요? 그게 그런 일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야. 그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그게 왕되심이었다고. 요한이 이 마지막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이걸 깨달은 분은 왜 없겠어요? 우리도 깨달았고 깨달은 분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분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유명한 그리스도론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나 똑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하나님과 같아야 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인간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사람 중에도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처럼 십자가 형에 달려 죽어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자기를 낮추셔서 결국은 죽으셨다. 죽임을 당하셨어. 그리고 거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론입니다. 겸비의 그리스도론.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면서 종려주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종려주일 설교를 해마다 들으실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도 들으실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종려주일에 네 복음서에 있는 것을 모아서 요한의 마지막 카멘트까지 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아,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